2023년도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 마지막 달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 12월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광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속에서 한마디의 말로 청량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면 내가 빚진 것도 갚을 수가 있다. 탕감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고려시대 때 거란이라는 나라가 침략해 오게 됩니다. 거란은 군사를 일으켜서 고려를 점령하러 침략하고 왔지만 또 서희라는 사람이 그 거란에 맞서 가지고 거란 장수 소손영과 대화를 합니다. 흔히들 담판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담판을 통해서 무력적인 충돌은 그치게 하고 오히려 강동 6주를 더 고려가 차지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서희라는 사람은 외교로서 그 시대를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란이 송나라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고려까지 침략한 이유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면 어려우니까 고려와 화친하기 위해서 오히려 침략을 한 거다. 그 내용을 꿰뚫고 거란이 침략을 하게 되니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너네 나라와 좋게 지내고 싶지만 너네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이 강동 6주는 여진족이라는 민족이 있어서 너희와 우리의 친교를 막고 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면 우리가 너네하고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란 장수가 자기들의 목적도 우린 고려를 점령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 강동 6주의 영유권 이거는 비록 지금 여진족이 지배하고 있지만 고려 나라 거다 선언해주고 물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려가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말로서 그 넓은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이라는 것은 소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말의 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학생들 제대로 수업을 듣는지 출석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대신 출석 좀 해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이 이름을 부르면 가장 저음으로 내.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부르면 어떡합니까? 중간 톤으로 내. 그리고 또 이름을 부르면 높은 음으로 내 해가지고 3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 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름을 보면서 하니까 누가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속이면서 수업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게 출석을 확인합니까? 핸드폰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교실 안에 들어와서 교수님 출석할 시간에 핸드폰으로 자기 출석한 거를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들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다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도망가냐 했더니 그게 강의실마다 블루투스로 연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블루투스는 길게 나가지가 않으니까 그 교실 안에 정도만 그 출결을 할 수가 있는데 도망가는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한 다음에 출석 체크하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길은 다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학생들은 도망갈 길만 찾고 예나 지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톤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중2병에 있는 자녀들한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해라.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순종하는 목소리에 내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중2병에 걸린 아이들은 똑같은 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의 속이 더 뒤집어지는 겁니다. 의미 높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자보다 소리까지 같이 할 때 그 의미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그 말의 근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강절 기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외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데 올해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오늘 첫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인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태초에 계신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신 말씀이라 이렇게 요한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반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명하니까 빛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형상대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말씀 그 자체를 창조했다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을 나눴지 말씀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창조 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바꿔 말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복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것으로 끝나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은요 모릅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가 끝났습니다. 5주 동안에 걸쳐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하고 또 어제는 아내들까지 초청 또 자녀들까지 초청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자녀들에게도 한 번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다 알지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로 표현 안 합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는 그거를 말로 표현해라. 말해라.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줘요. 그래서 오늘은 아들을 껴안고 사랑한다, 고백하라, 숙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숙제가 주어졌으니까 아들을 붙잡고 사랑한다 하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좀 이상해. 그거 아닙니까?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놀라는 겁니다. 말하니까. 여러분,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참 힘들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죠.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을 보면은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도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결혼 못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결혼을 안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결혼하자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너가 하면 되지. 왜 만나면서 결혼도 안 하냐? 결혼하자라는 말을 안 하니까 결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나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말을 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말씀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은 성경으로 기록해서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읽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주님이 내게 임했다 확신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은 창조주이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게 되었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십니다. 그 명령에 노아가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듭니다. 없었던 방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방주라라는 것은 배와는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물체를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배는 운송 수단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동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돛을 이용해서 가기도 하고 노를 저어서 갑니다. 또 요즘에는 엔진을 설치해서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저희가 여름에 되면은 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도를 갈 때 진도항에서 배 타고 조도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배는 진도항에서 조도항까지 목적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배라라는 겁니다. 근데 방주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 위에만 떠 있는 것이 방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물 위에 떠 있기만 해서는 돈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주는 작은 게 아닙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이 한 규빗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쇼팔들은 길이가 좀 짧은 거고 좀 긴 팔들은 조금 깁니다. 근데 그게 많이 차이 안 나니까 대략 학자들은 한 45cm 정도가 된다. 1규빗이. 방주는 300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135m 정도 길이. 100m 트랙보다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너비는 22.5m 정도, 높이는 13.5m 정도, 3층 이상 되는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노아는요,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생을 투자해서 사람들의 조롱을 넘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만들으니까 만들어진 방주를 통해서 홍수를 거치고 새 생명이 구원이 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가 구원을 받고 모든 동물들이 구원을 받아서 제2의 새로운 세계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은혜 광성교회 구역 조직을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새해부터는 구역,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구역을 테바라 명칭하에서 이름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테바장으로 임명하고 하는 일이 뭐냐? 노아의 방주 같은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장 작은 조직에 속하는 이 조직에 구원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아처럼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 그런 노아는 인생을 투자하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안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은 창조주라. 지금 내 형편은 고난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분이라 확신하시고 창조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은 생명의 빛이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은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쏘여질 때 세상 사물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귀농 열풍이 한동안 불었습니다. 귀농이 무엇입니까?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은퇴하신 다음에는 전원 생활을 꿈꾸고 시골로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짓고 자연과 함께 세상을 살겠다. 그래서 귀농을 꿈꿉니다. 은퇴하면은 바로 시골에 땅 사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지금은 귀농 열풍이 많이 식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생각에 씨앗은 땅에 심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땅을 파가지고 아주 깊이 씨앗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아주 깊이 묻고 잘 자라라고 또 발로 꽝꽝 밟습니다. 그러면 싹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씨앗이 흙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발화를 하려면 햇빛을 쬐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이 쬐어지지 않으면 발화를 못합니다. 그런데 땅속 깊이 심어놨으니 해가 들어갑니까? 그것도 발로 밟아가지고 빛이 들어갈 틈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지금은 그 열풍이 많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만 살다가는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밖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그 부분을 사도행전에서는 9장과 22장, 26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햇빛을, 빛을 보는 표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22장 6절을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3절을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 만난 사건을 표현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췄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무슨 빛입니까?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춰지게 되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지니까 그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믿는 주님 안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이 눈을 멀지 않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눈은 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우리 육신의 눈은 멀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우리 삶에 영적인 빛을 비춰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의 빛이 가득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교계에 계신 분들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 교계를 어렵게 전망하는 이유는 나타내는 수치들이 계속 안 좋은 내용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교회를 많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출생률이 0.7%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줄어드는 가운데서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를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또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을 넘어가면서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근데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더 발전할 텐데, 그러면 더욱더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관심은 반대로 더 멀어지니까 다음 세대의 희망이 안 보인다라,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얼마나 과학이 빨리빨리 변합니까?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개발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이런 단계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윤리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문제된 걸 보면은 결국은 또 그것도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진단들을 보게 되면 일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비 못하면 미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비할 때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에게 오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생명의 빛이 비춰진들에게는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 세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도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비춰지기만을 기도한다라면 이 땅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사람에게 비춰지기만 한다라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벗어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이 온 땅에 비춰지기를 고대하시고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신 말씀이고 창조주이신 말씀이며 생명의 빛이신 말씀임을 알아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